우리가 신문이나 또 TV 방송의 뉴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즘에는 도쿄올림픽 때문에 올림픽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지만 평상시에 가만히 살펴보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이나 이렇게 방송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 그런 소식들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악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뻔히 국민 모두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법에서는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지도 못해요. 뭐 법적인 근거가 없다, 또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래서 악한 사람들이 벌 받는 것 모든 국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하고 달리 그냥 떳떳하게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악한 일들이 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또 반복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바른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까?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노아 이후의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더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더 악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꾸 자신의 욕심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더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나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결국 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 악이 지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노아의 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복을 얻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악한 사람들,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족보가 셈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절부터 셈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셈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진짜 목적은 뭘까? 그 결론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이 셈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 또 신약의 마태복음 이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400년을 중간기, 또 암흑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신약에서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까지 이 400년 동안이 암흑기라. 암흑기. 왜 암흑기예요? 이때는 어떤 선지자도 없었어요. 이때는 어떤 성경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익힌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400년을 암흑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선지자도 한 명도 보내지 않으셨고, 성경도 한 권도 기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400년의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정권이 바뀌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때가 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까지, 이 400년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암흑기 같지만 이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신구약 400년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악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셨던 때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평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뭐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속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장 어두울 때 오히려 가장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능력, 그런 것을 통해서 친히 간섭하시고 또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세상으로 언제나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바벨탑, 바벨성 쌓는 그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을 보고 여러 가지 부조리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 거 보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에이,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절망하게는 게 되고 막 한탄하는 거고 불평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한번 보세요. 어느 때 불평이 나왔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할 때, 그때 불평 불만이 나오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산모가 아이를 갖게 되면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바깥에서는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점점 산모가 배가 불러오면서 점점 크고 있구나 알지만은 이 내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아기가 없다, 아기가 안 자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잘 자라는 거죠.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느낀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모르면, 내가 느끼지 못하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은 거야.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감사하는데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이 막 나오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내 생각과 의도하고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셈의 족보를 오늘 본문이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셈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소망이 있을까? 별로 소망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노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또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됐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여전히 또 타락하고 여전히 또 절망하고. 셈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생각 어떻게 해요? 에이, 또 소망이 없겠다. 아니, 아브라함 자신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든 사람, 우상을 만든 사람.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바로 우상 만드는 사람이라고. 우상 만드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그의 부인은 사레예요. 그런데 사레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아니, 당장 자기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후손을 주겠다 나중에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아이 낳지 못하는 부인을 얻었는데 무슨 이런 말, 뚱딴지 같은 말을 하겠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은 no,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부인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로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든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든지 아브라함 개인을 보든지 무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착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뭐가 잘났다고? 뭐를 잘나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다, 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이 세상 누구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죄인들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 모두 다 무익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도구로 다 쓰임받을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죠? 모두 다 가능성 없고 모두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우상을 만드는 그 아들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도 자녀도 낳을 수 없는 이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앞이 콱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땅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결국은 죄인의 부르심이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며 무능력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존귀한 자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존귀한 자로,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존귀한 자로, 아무것도 아닌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진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부르심이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결국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오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우리 집안의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죠. 가장 암울한 시대, 가장 암울한 그때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역사, 빛나는 역사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암울했던 과거의 우리 역사 뭐예요? 죄인.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암울했던 우리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빛나는 역사로, 가장 죄인이고 가장 쓸모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보석으로. 이 세상의 문제야,
이 세상의 걸림돌,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바꿔주잖아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셔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변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친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울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암울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시다.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